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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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아들을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다시 한 번 더 죄에서 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다시 한 번 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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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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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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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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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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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경배와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또 2022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또 말씀 전하실 우리 김현성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눈에 보여지는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 시험도 끝이 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고3 친구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고 각 지체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정자들 주변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국민을 사랑하고 위하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믿는 저희들이 하나 되어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양들을 먹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현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과 주신 은사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날마다 묻게 하시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현장에서 새벽 기도회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이렇게 와보니까 아직 많은 분들이 다시 제자리를 못 찾아오셨더라고요. 빨리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실버셀 연합 예배가 내일이죠. 오전 11시에 소예배실에서 2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어르신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리더 및 남전도회 회장 모임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은 각 목장별로 모입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가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부는 소프라노, 2부는 베이스 대원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 거기서 열심히 함께한 동역자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라는 곳까지의 거리는 한 45km 정도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자동차가 대부분 있고요. 또 도로가 아주 잘 발달되어져 있어서 45km 정도의 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여기 이 수원에서 제가 가게 될 파주까지의 거리가 보니까 70km가 조금 넘어요. 예, 그래도 맘만 먹으면 당일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다만 서울을 좀 통과해야 돼서 그게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의 거리가 45km다라고 하니까 뭐 그 정도 거리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먼 거리였어요. 당시에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져 있지 않았고요. 당연히 지금과 같이 차길이 제대로 발달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15km 정도씩을 이동할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는 길도요,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자기의 발로 걸어서 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주 길었기 때문에 가다가 뭐 다리를 접질르거나 도로가 안 좋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5km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심리적인 거리로서 3일이다 하면 한국에서 아프리카 정도? 그렇죠? 제주도도 맘만 먹으면 비행기 타면 뭐 몇 시간이면 가잖아요. 예, 동남아시아 정도도 뭐 반나절이면 갑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3일을 꼬박 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 당시에 45km가. 그러니까 매우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이제 밀레도라는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앞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바울의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읽은 거예요. 18절에서 21절까지의 고별 설교의 이제 첫 단락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과거에 에베소에서 행하였던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도 아는 바니? 라고 하면서 운을 뗍니다. 3년이나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당신들도 잘 보아서 알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운을 뗀 거예요. 19절의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사역의 원리를 겸손과 눈물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스펙으로 보았을 때 그는 내세울 것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뒷전에 놓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사역 가운데 눈물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는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요. 죽을 뻔한 고통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고난의 중심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사도 바울을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사도 바울은 배신자 중에 배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일 때 그 누구보다 앞장서 있었으며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의 추종자들을 배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이전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변화되었어요. 갑자기 그가 변화되어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배신자예요.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예수를 죽이자, 죽이자, 바라바 살리고 예수를 죽이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함께했던 자기 동료가 갑자기 어느 날 180도 자세를 확 바꿔서요, 알고 보니까 예수가 진짜야, 우리 회개해야 돼, 우리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배신자가 있을 수가 있나? 지가 더 잘 알면서 자기가 가장 앞장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라는 생각을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었겠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모든 소식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이 아닌 흩어져서 지내는 유대인들이 어디서든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그 소리를 제대로 들으면요, 결국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들리는 거죠. 유대인들, 당신이 죽인 예수가 진짜 메시아야.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인데 그분을 유대인들이 죽였어.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그런 것 있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지적을 하는데 분명히 그 말이 맞아요. 나의 잘못된 모습을요 탁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놈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말하는 그놈이 좀 재수없어. 평상시에 내가 안 좋아하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지,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왜 그렇게 못 알아들었는지 사도 바울이 싫은 거예요. 물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그럼 무조건 배척했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를 싫어해? 나도 너네들 싫어. 나도 너희들한테 관심 없어.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배척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동족들을 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눈물은 고통으로 인한 눈물이었으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항상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마치 그들의 종이 된 것처럼 섬겼어요. 그렇게 잘난 것이 많고 그렇게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인 것 마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겸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언제 어디서 복음을 전하기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위축되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고 있었고 그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매우 관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요즘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전도지 내주면 받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의 이응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보신 분 있으세요? 전도하다가 욕은 먹을 수 있지만 전도하다가 매 맞아 보신 분 있으세요? 저도 욕은 꽤 먹어봤어요.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왜 병원 선교단 여기 같이 사역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갔다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어떤 독실이었는데 1인실이었는데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욕 엄청 먹었어요. 진짜 뭘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지금 뭐 암으로 인하여서 매우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싶은데 나를 이제 괴롭혔다 이거예요. 제가 들어가가지고 똑똑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병원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랬더니 교회? 이러더니 갑자기 막 흥분을 하시면서 간호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들였냐며 마치 잡상인 취급을 당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엄청 한 다음에 나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런데요,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저 뺨 따고 때리지 않았어요. 저한테 침도 뱉지 않았고요. 뭐 버틸만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충격도 아니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복음 전하다가 욕 먹는 정도가 아니라 태장을 맞아요. 태장을.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요즘은 대중교통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은 그 사고 없죠. 근데 배 타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전복이 돼요. 배가 파선이 됩니다. 저는 수영도 못 하는데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정말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런 거 살펴보면 우리는 사실 되게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더 좋아지면은 전해야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 복음 전하기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더 어려웠다. 미래에는 과연 좋아질까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저한테 복음 좀 전해주세요. 과연 이런 시대가 열릴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런 시대는 열리지 않을 거예요. 힘들어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힘든 상황을 보고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사명만 보고 그냥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는요, 다 가기를 말려요. 너 이제 거기 가면 잡혀서 죽게 될 거야. 당신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지 마세요 라고 똑똑한 척하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일까요?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앞날에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성령의 예언을 통해 이미 들었다라고 말씀해요. 성령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피하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고난 잘 당하라고 어떻게 보면 알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도 이어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고별 설교를 하겠다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사명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명밖에 모르는 바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도 사명 앞에서는 심지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비교할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보통의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이 인간의 목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숨보다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정말 멋진 사역자이죠. 저도 목사이지만 이 세상에서 아직도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목숨도 귀하고요. 우리 자녀들도 너무 귀하고요. 귀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 다 뒤로하고 자신의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것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는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동일한, 자신이 했던 것과 동일한 희생과 사랑의 자세로서 교회를 섬겨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결국에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수원 화산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느덧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수원에 처음 오게 된 것은요, 수원을 잘 알거나 수원에 애정이 있거나 그래서 온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사역자 게시판 이렇게 검색했어요. 그러다가 무엇인지 모를 화산교회라는 그 이름에 끌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볼케이노인 줄 알았죠. 뭔가가 이렇게 뜨겁고 막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과 같은 이 볼케이노 교회에 가서 뭔가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아마 누구도 처음에 화산교회라는 이름을 듣고 꽃동산을 떠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지원을 해서 원로 목사님하고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전임 사역이었고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온 사역지였기 때문에 정말 긴장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랑 목사라는 타이틀이 딱 바뀌었을 때 받는 느낌은 정말 달랐던 것 같아요. 전도사 때는 나 그래도 아직 전도사니까 실수해도 좀 봐주시겠지. 근데 목사라는 그 딱 두 글자가 주는 부담감, 위압감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뭔가가 더 거룩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수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육국 중등부 목장 이렇게 맡았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에 막 목사님들이 막 개척한다고 막 나가시고, 우리 또 김일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준비하러 나가시고 이러면서 중간에 갑자기 막 사역들이 이것저것이 막 하게 되었어요. 뭐 병원 선교단, 뭐 일청년부, 행정, 그리고 사랑부까지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사역이 정말 참 은혜로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정말 많이 궁금해하세요. 왜 하필 파주야? 왜 이렇게 멀리 가세요? 라고 많이들 묻습니다. 파주 역시 연고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 군생활도 고양시에서 했지 파주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파주라는 땅 역시 여기 수원에 처음 왔을 때처럼 낯선 곳입니다. 저도 처음에 개척을 이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수원 이 아래쪽에 뭐 동탄이나 용인 이쪽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개척을 준비하게 되면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왜 좀 먼저 했냐면요, 사실 푸른숲 교회의 이강현 목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본인이 하시는 그 청년 사역, 학사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 인상에 참 깊게 다가오는 것들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수원 화산교회 같은 중형교회와 개척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는 길이 좀 다릅니다. 이런 수원 화산교회는 마음만 먹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사람을 배치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개척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산도 없고요, 사람도 없어서 무엇인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서 온 학생들, 이쪽에서 대학은 다니지만 기숙사도 못 들어가는 그런 소수의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타겟으로 잡고 학사라는 것들을 열어가지고 그들로 오게 한 다음에 대신 조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도를 하는 특이한 방법을 이제 하고 계신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이 학생이 졸업할 때 되면 뭐 어디 취직을 했습니다,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면 목사님 어디 교회 가야 돼요? 아, 거기에 좋은 수원 화산교회가 있더라. 개척교회는 사실 저희와 같은 목사들도 잘 몰라요. 아무 데나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좋은 교회를 보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서치해보면, 우리도 알아보면 결국에는 그 지역에 좋은 교회들로 추천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강현 목사님이 작은 교회들이 하는 일이 있으니, 개척교회들이 따로 하는 일이 있으니 많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척을 마음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그 말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하지? 나는 어떤 사역에 집중을 해야 할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 환경과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 사역을 좀 조화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결국은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사실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서울 잠실에서 아버지는 충만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목회를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제가 20살이 좀 넘었을 때 교회가 이제 잠실에서 분당으로 이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분당에, 금곡동일 거예요. 그쪽에 금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목회가 조금 특별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무것도 잘 몰랐지만 그때는 교회가 되게 평범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상한 노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뭐 이단에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갑자기 본인이 이제 처음에 개척을 하시려고 했던 그 이유는 그냥 오로지 이제 복음 전하는 것. 원래는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 이제 그 담임 목사로 청빙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의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부르셨대요. 그래가지고 당신 목사 왜 됐느냐 이러면서 결국 복음 전하려고 목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개척하라고. 어디 이렇게 해서 하면은 결국 거기 교회에 그 커리큘럼에 따라가고 거기 분위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목사가 되라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잠실에 개척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이제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 그 목적에 맞게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갈보리 선교회라는 선교팀을 조직하신 이후에 청년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 선교팀을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군부대와 같은 다른 청년들을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계속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다른 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셨대요. 목사님 왜 그렇게 자꾸 밖으로 나다니십니까? 요즘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근데 계속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여기서 그냥 목회를 하시던지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선교회를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안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셨대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결국 그때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실제로 그때 정말 많은 장년들이 나가셨다라고 그래요. 그땐 제가 매우 어려워가지고 사실 잘 기억은 안 나요. 초등학교 뭐 저학년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노는 데 관심이 있었지 그런 건 관심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버지는 더 사람들 생각하고 목회하면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실망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을 이제 교육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셔가지고 전도를 계속 나가 매주마다, 심지어 방학 시즌이 되면 2주 동안 지방 또는 해외로 순회 전도도 가십니다. 제가 한 고등학생 때부터 그 사역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군부대 가가지고 전도 집회도 사실 정말 많이 해봤고요. 길거리 노방전도도 사실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병원 선교단 갈 때 다른 부목사님들이 그때 걱정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거 되게 힘든 거라고. 가가지고 이제 하면은 무한도 당할 수 있고 그 다른 이제 우리 병원 선교단 대원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거를 이제 목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보통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겁나진 않았어요. 제가 그 아버지 그 개척교회 밑에서 하던 방식은 조금 더 단순하고 무식했거든요. 말 그대로 가가지고 번호 따오는 옛날 전도 방식, 번호를 따와야 돼.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신방 전화를 하고, 사실 그러한 전도 방식이 훨씬 더 긴장이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병원 선교단에서 그거 하면서 번호 따지는 않거든요. 사실 번호는 대원들이 따세요. 복음 전한 다음에 대원들이 따시지, 저 앞에 뭐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한 곡하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무튼 이제 개척을 하고 어떠한 그 목회를 해야 하는가. 결국에는 아버지가 함께했던 그러한 이제 목회를 같이 이어가지고 좀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 분당에 있는 교회가 아무래도 경기도 남부에 있다 보니까 사역적으로 있어서 제한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북쪽에,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군부대 외부인이 들어가는 게 이제는 좀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래도 전도를 그치지 않고 노방 전도를 그렇게 계속하세요.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할 정도로. 그래서 인사동, 심지어 여기 수원역,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수원역 앞에서 수원화산교회가 그 전도팀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게 뭐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하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거기 가서 그냥 전도 또 하고, 안산에 무슨 광장 이런 데를 계속 찾아가지고 누가 부르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남부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코로나도 어차피 풀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군부대도 또 다시 전도도 들어가고 할 텐데, 저 그러니까 한강 저 북쪽으로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원래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리면서 저도 이제 한강 북쪽에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교회 자리를 알아보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서울 서북 쪽에 있는 상가를 먼저 알아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척교회가 당연히 원래 상가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상가에 알아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나는 이 주변에 좀 반경에 교회가 없는 곳에다 이제 교회를 세워야지, 우리도 상도가 있지 이러면서. 근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교회가 제가 이미 안 들어가도 다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모르겠고,
가가지고 부동산에 가가지고 교회 개척할 자리를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상가를 하나 볼까 말까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의 혐오시설 수준의 취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뭐 전화를 해봐야 된대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그리고 그 주인이 또 하는 말은 주변에 있는 다른 업체에 또 물어봐야 된대요. 결국은 물어보다가 1, 2주가 그냥 가요. 그리고 결국은 안 된대요. 아니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디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주변이 동네가 이상해. 알고 보니까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는, 이 상가도 재개발 지역에 물려 있어서 인테리어도 하지 말래요. 뭐 도대체 뭐 하라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봤자, 사람들 와 봤자 다시 다 흩어질 수도 있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일반적인 사역을 전혀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뭐지? 그렇게 낙심하고 있다가 차라리 어디 세를 내고 상가를 들어가느니 좀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과 땅을 알아보는 방향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아보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 처음 소망은요, 서울 서북부. 근데 얼마 전에 부동산이 지금은 엄청나게 이제 하락인데 그때 제가 이거 알아볼 때만 해도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히 비벼볼 수도 없을 정도,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고향 알아봤거든요. 저 그래도 군대 생활 2년 1개월이나 했는데 나름 고향 좀 안다고 그러면서 했는데 고향은 시골이지 이랬는데 고향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빠지고 하다가 파주까지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전혀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 파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이들 이제 걱정해 주시는 게 그러면 어디서 삽니까? 예.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그 청약,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얘기를 언젠가 해줬어요. 그 특공이라고 있잖아요. 신혼 특공, 이게 결혼하고 뭐 7년인가요?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는 것도 없으나 한번 해보자. 어차피 그때 너무 경쟁률이 지금과 다르게 높았기 때문에 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파주에 있는 경쟁률이 제일 셀 것 같은, 그때 막 정말 핫한 그런 데다가, 사실 거길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은 별로 없었고요. 거기 돼도 실거주 그 의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없는 좀 신기한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넣어봤거든요. 처음 딱 한번 이제 여기 시험으로 넣어보고 나중에 이제 개척하면은 그쪽 좀, 전 아까 동탄이나 용인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쪽을 사실 노리고 요쪽은 연습의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넣었는데 세상에 그게 덜컥 된 거예요. 사실 그때는 이거 잘못됐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한 번 쓰면은 이거 안 하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라는데 이거 어떡하지? 모르겠다. 우선 실거주는 아니니까 우선은 고해보자. 그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그쪽으로 또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제 개척하게 되는 그 지역은요, 나중에 아마 기회 되면은 한번 와보세요. 여기와 같지 않습니다. 한 밤 7시만 되면 무서워. 왜 그러냐면 주변이 다 공장, 군부대, 창고, 약간 좀 이런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좀 외곽. 왜 우리 외곽에 가면 차고지 있잖아요. 차고지, 버스 차고지. 버스 차고지가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근데 또 차라리 붙어 있으면 무섭지라도 않지. 걷기에는 조금 애매하게 또 떨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요, 원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녁에 교회 와서 일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원래 수원하산교회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되게 자주 오고 늦게도 오고 오면 막 마음도 편하고 일도 잘 되고 막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최근에 이제 준비할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가 있었잖아요. 저녁이 되면 무서워요. 밤에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있다가 무서워서 꼭 내려가서 문을 잠가. 혹시 누가 들어올까 봐. 원래 교회는 누가 들어오면 좋아야 되는 거죠, 개척교회. 근데 누가 들어오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문을 잠가요 막.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앞에 조금 나가면 한 150m? 100m 정도 나가면 그래도 도로가 나와요. 완전 막 시골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나마 그 도로에서 그리고 교회가 보여요. 근데 그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지금 이렇게 확장되고 있고요. 근방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걸어갈 만한 거리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느 때는 되게 막막하고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모든 것을 제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침이 있더라도 그냥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모든 면에서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보람을 느끼는 사역을 매 순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우울함과 지침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람들 막 몰려들게 해주세요. 개척교회, 제가 봐도 저도 무서운데 아직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먼저 지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우울하고 제가 먼저 지쳐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저의 9년의 세월이 이곳에서의 사역을 스스로 또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는데요. 진짜 행복한 목회를 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9년 동안 부목사로서 이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목회자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해 주시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도 함께 은혜를 받거든요. 9년 동안 이 수원하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저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요, 정말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이인기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지금 김일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좋은 부교역자들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되게 보기와 다르게 말을 천천히 해서 그렇지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적인 부분이 꽤 많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성품 보면서 정말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가끔 소리를 막 버럭 지르시는데 그 화나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일환 목사님 아래서 함께 저는 꽤 오랜 시간 사역을 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잔소리 같은 거 진짜 별로 안 하세요. 근데 본인이 앞장서서 항상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등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는 혼자 왔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까 봐 사실 그때 김일환 목사님이 그때부터 저 밥을 그렇게 잘 사주셨어요. 사모님이랑 저 이제 앞에 이렇게 차 가지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밥 먹었어요? 그럼 아니요, 내려와. 그래가지고 잠깐 아직 씻지도 않았는데
월요일 날 그냥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TV 보고 있다가 막 내려가서 같이 식사하러 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집 앞에 먹을 것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 문고리에 걸어주시는 분, 심지어 저 코로나 걸렸을 때도요, 제가 그 집안에서 살이 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명절 때 왜 부교육자들 막 고기 보내주시고 과일 보내주시고 막 그거 먹고 살이 쪘다니까요. 저랑 윤경이랑 별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고 그것 갖고 제가 저희 아내랑 태경이는요 그 시설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윤경이 혼자 데리고 먹여 살렸거든요. 진짜 주부의 삶이 이런 거구나. 아침 먹이면서 점심 뭐 먹여야 하지? 다음에 뭐 할까? 이건 요만큼만 떼어놓고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계산하면서. 근데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거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들 부교육자까지도 섬겨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수원산교회 저 총각으로 혼자 왔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이렇게 말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약간 영양실조였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약간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제가 맨날 교육자실에 물 뿌리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걸레를 맨날 냄새 나는 거 갖고 닦아가지고 걸레를 너무 건조해서 닦았는데 알고 보니까 걸레들이 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좀 불쾌하셨던 것 같긴 한데 알고 보니까 그게 공간이 건조해서도 있었지만 제가 영양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수원산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이 많이 쪘어요. 근데 그러면서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우선 피부 질환이요 정말 많이 개선됐죠. 그 건조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아토피인지 뭔지 막 건선이야 뭐야 막 뭔지도 알지 못하는 맨날 피부의 그 질병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이 더 약간 보기에 좋지 않으세요? 처음에 옛날에 그 말랐던 사진 보면은 인물이 더 별로라고. 그렇게 혼자 왔는데 제가 원래 그 원로 목사님한테 저 좀 있으면 이제 장가 갑니다. 그러고 왔는데 생각보다 그 기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 마음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도 되게 막 기다려주시고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눈치도 많이 안 주시고. 그런 다음에 진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아내가 와서 이제 2명이 됐는데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생각보다 빨리 생겼어요. 잘 빨리빨리 생겨가지고 2명을 연년생으로 쑥쑥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애들 보면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많이 컸지? 여기 와서 저 9년 있었어요 그러면 별로 안 놀라시면서 저희 애들 보면서 와 니네들 진짜 다 커서 가네 막 이런 얘기 하셔요. 그러니까 애들 크는 거 보면 세월 가는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4명이 되었으니 이곳을 떠나서 개척교회 예배를 드려도 혼자 예배 드리지는 않겠구나. 마음 가운데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걱정도 돼요. 저랑 아내는 그래도 성인이고 어른들은 힘들어도 되는데 아이들이 여기 수원화산교회처럼 좋은 환경 가운데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다가 젊은 선생님들이 막 율동 막 쫙쫙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앞에서 막 엄마가 막 왜 저러지? 율동이 어설픈데? 아빠 막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막 싹 트네 막 이러고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애들이 얼마나 이질감이 들을까. 사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는 해요. 근데요 걱정이 많으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더라고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 아니라 이거 좀 힘들지 않을까? 우리 애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언젠가부터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대처를 해도 대응을 해도 되는 문제들을 굳이
지금부터 미리 걱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방법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자꾸 걱정을 쌓고 지내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 해주세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근데 사실 싫지 않게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실 저의 속마음도 같아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딱 여기서 나가면요, 두려워요. 이제 뭘 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낯선 환경과 공간 가운데서 뭘 해야 될지도 사실 잘 감이 안 잡힙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요, 부목사로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사실 9년 있었으면 오래 있었던 거죠. 웬만한 부목사님들 9년 잘 안 계세요. 그 말은요, 어차피 부교육자들은 가야 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렇죠? 이 교회 너무 좋은데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애들 다 키우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이 들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찾는 게 쉽지가 않은데 좋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주님의 큰 축복입니다.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났으니 신앙생활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방황이 멈춘다면서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전 여기서 머물고 싶은데. 왜 우리 아내도 사실 그런 얘기해요. 여기 소아산교회에서 애들 교육시키고 여기 너무 성도님들도 좋고, 근데 어떡해요? 앞으로 이 좋은 교회 가운데 항상 기쁨과 감사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부족한 이 목사가 생각나면, 저희 가정이 생각나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함께 동력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린 헌금을 있습니다. 제가 읽기가 조금 부끄러운데, 사랑하는 김현성 목사님 교화 충만교회 개척을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번창하는 교회가 되시길 기도하며 감사헌금을 올립니다. 제1남전도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어쩔 때는 우리가 헤어지게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멀리 떨어져서 지내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또 마음 가운데 품으며 기쁨과 감사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정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중에서도 혹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 날개를 펴서 지켜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너무 많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의 앞길을 주님이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